사랑하는 서당중앙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걸림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이 영적인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림돌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영적인 걸림돌이 참 많이 있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수많은 걸림돌을 우리가 헤쳐나가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 우리가 이 영적인 걸림돌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지닌 사람들은 시간 다가오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걸림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이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승리해 나갈 때 마침내 영적인 걸림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에 설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불신앙을 우리 마음속에서 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내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운명의 틀을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적장 골리앗 장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적장 골리앗을 만난 모든 군인들은 나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어지고, 이 생각을 품은 군인들은 적장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나님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다 피하거나 다 도망간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 앞에서 또 담대히 나가 적장 골리앗과 한판 붙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다윗 소년은 적장 골리앗과 나가 마침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적장과 맞서 싸워 마침내 적장을 물리쳤던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내면에는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지니며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한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에 있는 그 걸림돌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이 적장을 이기듯이 모든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을 이겨 영적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둘째로 우리의 운명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언어와 행동의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목회 활동을 해서 많은 분들을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늘 말끝마다 안 된다, 틀렸다, 그리고 또한 그 삶으로 늘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을 뵙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늘 낙심하며 절망하며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분들의 자녀들 보면 그분들의 자녀들도 자꾸 일이 막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안 된다, 절망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그 언어가 자녀들에게도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어 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또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이제는 언어와 습관을 통하여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시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서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나로 하여금 믿음에 승리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에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를 날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서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내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그 뿌리를 이제는 단절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과 발과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찍어버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찍는다라는 것은 단절의 의미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그 자리를 이제는 찍어내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단절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그 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단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걸림돌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 중에 소중한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과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언어의 습관, 또한 행동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영적인 걸림돌을 이제는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단절하고 날마다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으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